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났네.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와 각종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하시고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은혜를 잊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낭망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조금 믿음으로 섰구나 싶을 때 자신도 모르게 또 넘어지기도 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만이 살 길임을 고백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사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새로워지며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만약 무더위로 지쳐서 기도와 말씀의 삶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 일터에서도 맡겨진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시는 원도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육자님들의 가정을 돌보시어 사역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상겹줄로 든든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마다 겪게 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 기상이변, 동식물의 신음과 멸종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살아가야 할 터전들은 건강하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정직한 영을 깨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세 스페셜 12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오늘은 모세 스페셜 1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에 근거해서 묻힌 곳을 모르더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힌 곳을 모르더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옆에 그 왼편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는 이제 후대에 세운 것입니다. 요 아주 근년에 세워서 뭐냐 하면 그 모세의 무덤이 아마도 이쯤에 있지 않았을까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념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보여줍니다.
그 가나안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에 올라갔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라는 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곳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길라 땅과 그다음에 단과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사해까지 그다음에 네개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남과 북에서 동과 서를 다 보여주셨고 여리고 그 골짜기의 그 평지 또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라고 이게 번역된 것인데 이게 사실 모압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요단 그 협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면 지금 가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 이제 아름다울 때가 되죠. 이렇게 봄에 보통 2, 3월 정도 되면은 이처럼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평야가 쫙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압 평원에 그래서 도착해서 보면 그와 같이 볼 수 있고 이제 느보산이라고 전해지는 곳에서 느보산이라고 전해지는 바로 그 위치에서 이게 보면 느보산 정상에서 보면 저 왼편 끝으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사해가 보입니다. 파랗게 사해가 보이고 정면으로는 흐릿하지만 사진으로 볼 때에는 흐릿하지만 바로 정면으로 응시해 보면 그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반대편 쪽으로 또 이제 사해의 반대편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북쪽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보면 북쪽은 점차적으로 산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모압 평야, 모압 평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느보산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느보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느보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 의한다면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을 알았고 그 다음에 느보산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48장 22절에 보면 디본과 느보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느보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느보라고 하는 말에서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느보 신을 섬겼던 산이었기 때문에 바로 느보산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느보산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요르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요르단에서 보면 마운트 느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현재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단 건너편이고 바로 그 요단강의 그 요단의 여러분 계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면서 옆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 평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곳을 내려다보는 곳 바로 여기가 그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뭐냐면 동쪽에서 바라보는 느보산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느보산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보실 수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안에 뭐냐면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그 이 동방교회 모습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 이게 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 이제 느보산이 이것이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느보산이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보산에서 올라가 보면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 두었느냐 하면은 이쪽 방향 저쪽 방향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느보산을 넘어서도 저 직선으로 계속해서 가보면 그곳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어떻게 그 방향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 놓았죠. 그렇게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쿠움난이 베들레헴이 그 다음에 여기가 헤브론이 여기서 몇 킬로 정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다 방향으로 이렇게 짚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곳이 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지점일 수도 있고 또한 후대의 사람들이 그 전승에 입각해서 뭐냐 하면은 그 느보산의 정상을 이곳으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남쪽에 저기 보면 그 사해가 쫙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보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느보산에서 또 뭐냐면 비스가산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찾아야 하는데 이게 비스가라고 하는 말을 이게 찾기 위하여서 오늘날에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은 그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그 위에 마운튼 그다음에 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운튼 느보하고 마운튼 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 비스가산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지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서 다니면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예루살렘을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2000년 동안 또 그 성이 무너지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단지 추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2장 3절에도 보면은 비스가산 그 기슭까지이며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이런 그 경계를 얘기할 때 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느보산 또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 4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게 너희들의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땅이란 곧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인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는 보게 해 주셨지만 막상 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는 못할 건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평지에서 죽어서 벳부올 그다음에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의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옛 성화들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은 결국 단에서부터 어디까지냐?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하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꼭 이와 같은 말을 했었던 것이죠.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보시는 대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갈리 호수 위에 단이 보이게 되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를 지나가지고 그 사해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해가지고서 그 글씨 녹색 바탕 있는 글씨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데가 바로 브엘세바가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온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무엘하 3장 10절도 말하기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거기서 나는 모든 그것으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뭐냐 하면은 내가 그 회중을 준 땅으로 인도하야 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책망하셨을 때 첫 번째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두 번째는 뭐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신광야에서 그 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때 그 물이 바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리브라고 하는 말에서 다툼과 분쟁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편 기자는 후대에 결국은 이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는데 그 원래 원인의 제공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재난은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벳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바이트 부올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이 부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벳부올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이것이 어디쯤에 해당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해 위쪽으로 돌아와서 거기 여러분 빨간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아마도 벳부올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벳부올의 맞은편이라고 이제 그것도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벳부올 골짜기를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서 어느 한 지점을 찍어서 여기가 바로 모세가 묻힌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이 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벳부올의 후대의 로만 양식과 또 그리스의 그런 양식들이 현재 남아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모세는 그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요셉은 그 출애굽할 때 자기가 관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무덤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 시대의 그 노뱀을 모세 시대의 노뱀을 그때까지도 분양하고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을 만들었다. 당연히 거기는 처음에는 성지였겠지만 결국은 무엇이 될 것이냐? 우상화되는 곳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모세의 무덤인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무덤을 꼭 찾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세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네비무사라고 아랍어인데요. 네비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비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나비라는 말입니다. 그 예언자라는 말이고 무사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아랍어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바로 저 지점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나비무사라고 하는 것을 가 보면 201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10년에 찍은 사진이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곳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물이 보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보이시게 되죠. 그것은 다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북동쪽에서 찍어놓은 그것의 모습인데, 이게 모습인데,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이 몇 개가 있느냐? 120개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2층으로 구조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서 이런 게 천장은 또 하얀 천장을 만들어서 그 모세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무덤이 있으려고 그러면 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모세의 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모세의 관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을 보고 와서 그 모세의 관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가짜로 만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지 실제 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12세기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이지, 모세의 무덤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이제 이게 서쪽 출입구인데, 이렇게 현재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결국 모세의 무덤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기념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7절로부터 8절에 의하면 그때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20살이었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곡하는 기간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창세기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을 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뼈를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그 아닥마당에서 그 아닥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이제 할 때에 그때는 7일 동안 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에는 30일을 하였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을 보면 그 창세기 50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40일이 걸렸다. 미라가 되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하였느냐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20,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다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어떤 부분이 되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정해 주셨죠. 그 연수가 얼마이냐? 바로 120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7장 86절에 보면 그 금이 얼마였냐? 120세겔이라 해서 120의 의미가 나오게 되고, 다니엘 6장 1절에도 보면은 다리오가 고관을 세웠는데 얼마나 세웠느냐? 그 120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결국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중에 어디 신약에 와서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래서 그 120문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바로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을 누리도록 해주었고, 또 더불어서 그가 죽기까지 그의 눈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바로 건강한 몸을 살았던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후손이 누릴 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조용히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에서 지도자 40년 동안을 그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기초를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담당했던 바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모세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느 날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날 때가 많고요. 또 이렇게 낮아짐에서 시작하였다가 오만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시작과 끝이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모세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없는데도 가묘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 알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역사를 돕고 그의 역사를 다만 맡아서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딘지를 모르게 하셔서 그의 자취를 감추어 주셔서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찾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어 부르시면 조용히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라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께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어 부르시면 조용히 주님께로 가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smite your firstborn dead.
smite your firstborn.